아름다우십니다. 같이. 굉장히 가장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멋지고 아름다우신가요?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혹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정말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이게 굉장히 쉬우셨나봐요. 사실 우리 자신을 아침에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아마 뭐 그렇게 아름다워서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를 비롯하여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작품들이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객관적인 우리는 사실은 추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따스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2주 전에 다윗의 아둘람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대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것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무리들이나 사실 이곳에 모인 우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굴에 있던 그 무리들을 다윗의 용사들로 바꾸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자기들은 그 가나안 변방에 있던 보잘것없는 총군인데 만약 그가 원한을 갖고자 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젊었을 때에 자기들의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짓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악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요셉과 화해를 했지만 서로 용서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때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을 때였거든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죠. 어찌 보면 그들이 자신이 그 과거에 했던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만약 뻔뻔하게 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한다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용기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이름 뒤에 숨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안했다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 야곱을 봐서 나를 용서해달라. 아버지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정말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였을까요? 만약 아버지 야곱이 정말 그 형들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됐다면, 염려가 됐다면 차라리 유언할 때에 요셉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한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꾸며낸 말로 보이는 명령을 전달하면서 심지어 야곱을 당신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을 높이면서 당신의 아버지, 자신들은 당신의 종이라고 철저하게 낮추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겸손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하고 비참한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가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격해서 우는 것입니까? 정말 그들이 화해를 청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지금 그가 울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요셉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였지만 형들은 그 용서를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던 이유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입은 줄로 생각하지만 아버지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 야곱으로 인하여 요셉이 용서하고자 했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곧장 가나안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야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무려 9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나안을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계시지만 형들을 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형들을 용서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차마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요셉은 단숨에 형들인 줄 알았지만 형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과 형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꿈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셉이 어려웠던 지난 시절에 자신의 꿈을 가지고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꿈은 해몽해 주었지만 막상 자기 자신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 오랜 기간의 그 고난과 상처를 통하여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사라졌던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패하였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의지와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그 순간에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요셉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년의 시간이 흘러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서 완전히 잊혀졌던 꿈,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던 그 꿈들이 다시금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생각난 그 꿈은 이전의 꿈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에 그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랑을 했습니까? 아버지, 형들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다시금 그에게 꿈이 생각났을 때 그 꿈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반응들을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는 그 기대의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했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막상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은 더 이상 없었죠.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정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요셉을 팔았던,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감정을 속일 수 없어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형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한 것입니까? 만약 요셉의 형들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들의 그 목숨과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수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면이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에 그들이 변화했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들과 형들과 내가 만나는 이 자리가 과연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났는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막과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이 장면 때문에, 이것이 함께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형들이 그 시험을, 테스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형들 때문이 아니다. 그 형들을 만난 그때에 꿈이 기억나는데, 그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나를 비롯하여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난 것임을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라고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들이 여전히 이기적일까? 그들이 여전히 포악할까? 그에게 궁금함이 있었죠. 하지만 형들이 변하는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요셉은 만났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이 기억났던 그때에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세밀하고 신비한 그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 속에서 이미 용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과연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이 다시금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자기의 정체를 밝혔을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그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에 만약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요셉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최소한의 어떤 조건을 채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용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채웠다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서라는 것이, 그 기준과 조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를 그들의 몸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정말 우리를 용서했을까? 과연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용서받기에 괜찮을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팔고 정말 우리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해야만 그 용서에 남은 조건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끝난 줄 알았던 용서가 또다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용서가 가지는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뭐 하면 용서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건이 수시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형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 용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은 자신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또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애초부터 없다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하지만 요셉이 고백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형들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과연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든 잘못을 뉘우치지 않든 이미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심판하고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하나님의 과정 내에서 쓰임받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그들을 위로합니다. 21절 말씀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의 용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서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들의 후손에 대한 양육을 약속하고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진 그 형들을 위로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요셉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미 그것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 용서를 의심하고 은혜를 의심하는 그 형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계속하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같이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지라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기 이전에 내가 무언가 주님을 만족시키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어떤 불안감과 죄책감과 어떤 실패의 감정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감정들을 가지고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것, 그들을 책임지는 것, 그리고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때만이 이 모든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그 요셉의 그 고백과 같은 말들이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변하였든 변하지 않았든 이미 난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단지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성도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믿음으로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